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평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기를 지난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이 풍족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팽창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은 축소시대, 수축사회가 되어서 모든 것이 부족해진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후위기가 나타나게 되고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고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게 되고 초고령화 사회, 또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지요.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은 저마다 각자 삶의 자리가 너무 좁아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참 많은 고민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멈추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와 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고민이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신방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딸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매 주말마다 일산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금, 토, 일 미친 듯이 청년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푹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이 되면 또 강원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의 마음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가끔씩 서울에 가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엄마가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걱정은 뭐냐? 이 아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니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유에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신앙의 5대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 안에 목사님 가정이 있고 장로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자식들은 저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민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여러분들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참아주세요.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지나왔죠. 이 광야 생활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성결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30년 종살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지나면서 애굽의 더럽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또 십계명 말씀과 안식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관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더러운 타락한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민족으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결한 민족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이름이 정복과 승리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터인데 그 전쟁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찬찬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클까? 설레이는 마음이 클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클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클까? 제가 느끼기에는 두려움 반, 걱정하는 마음이 반 정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요. 훈련된 군인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만큼 탁월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구원. 그런데 이어서 민수기 13장 16절에서는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돼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이 전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구원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탐 시에 갈렙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 밑에 있는 작은 리더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아직은 리더로서 세움받기에는 부족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TV를 보다가 어느 회사 광고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 사실 이 문구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제목을 설명해 드리면 더 나은 미래, 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멈추지 않고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장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땅을 향해 담대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동네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여, 내가 약속한 더 나은 미래, 내가 허락한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멈추지 말고 전진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법을 수미쌍관법이라고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위축되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축되어 있으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놀라지 말라니까, 용기를 내어보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보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용기를 내어보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보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강해져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과 물질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럴 때 너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가 지켜보며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면 나도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구나.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다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강인한 선포와 함께 우리는 삶으로 그 삶을,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곧 넘어질 것 같아요. 흔들흔들 뒤뚱뒤뚱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발에다 힘을 딱 주고 그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습니다. 그럼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쓱 나가요.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넘어질 것 같은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이 이 아이에겐 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엄마, 아빠의 손길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는 날 절대 놓지 않으실 거야. 내가 넘어지도록, 내가 쓰러지도록 하시 않으실 거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힘껏 발로 밟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수아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네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는 요단강물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발을 들어서 그 강바닥을 발로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끊어지고 멈춰지고 쌓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어린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골리앗아 무너질지라 거인아 쓰러질지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고 손을 뻗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끊겨지듯이 거인의 이마가 박살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청종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두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홍해 같은 문제들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덮쳐오는 그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깨끗하게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거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공격이 멈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태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 나은 땅, 더 나은 미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약속의 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곧 비전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특별히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동네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비전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동네 중앙교회 비전 선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생활 가운데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땅끝까지 선교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동네 중앙교회의 비전은 말씀의 땅으로, 다음 세대의 땅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우리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났어. 내 좌우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로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 내용에서 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이것이 오이코스인데요. 이 오이코스의 뜻이 건물로서의 집과 가족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네 중앙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형제자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김한영 님이 쓰신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가지.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저의 가정은 제가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는 것을 아버님이 싫어하셨어요.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교회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니 술에 얼큰하게 취하신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장 집에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왔어요. 당장 나왔는데 추운 겨울밤이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한 발자국 걷는데 저도 모르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맨 뒷자리에 장의자에 제가 몸을 기대어 누워서 울며 기도하며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새벽 시간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춥지? 아들아, 많이 외롭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추운 몸을 따뜻하게 품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줄게. 그리고 아들아, 너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라. 그것이 가족이란다. 어린 마음에 이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울고 싶을 때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슬플 때, 외로울 때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 이 예배당 가운데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동네 중앙교회를 들어오면서 마당에 세워져 있는 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동네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동네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이요 간증입니다라고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져 있는 교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이뤄가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임하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축시대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산 땅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전국 지도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산 땅 이 지역은 한국 한반도 대한민국의 아궁이입니다. 아궁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아궁이 아시잖아요. 이 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아궁이입니다. 아궁이가 따뜻해야 온 집안이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궁이가 살아있어야 이 집안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땅이 살아있어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산 땅이 뜨거워지면 이 대한민국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부산 땅에 희망이 찾아오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중앙교회도 한국교회에 아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복음으로 불타오르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동네 중앙교회에 주셨던 비전의 선언문 기억하시죠? 말씀의 땅으로 이 땅을 덮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땅으로 이 땅을 덮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을 덮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더 나은 미래 허락하신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두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전 가운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네 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허락하신 새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